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다. 잘하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나는 듣고 이르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함에 복을 받으리라. 이번 사경의 주제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구약 전체,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이제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새 언약,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새 언약을 중간중간에 거론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시간 새 언약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은 진리의 본질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 뭐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든가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다 대체해서 옛 언약을 폐기한다든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옛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고 이제 방식상 이제 다른 차원의 원리에 의해서 새 언약을 계시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마치 새 언약이 구약,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진리의 본질이 이제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의 경향에서.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을 마치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도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신약에 더 훨씬 많은 비중이 기울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밸런스인 거죠. 구약은 구약대로 완전한 복음이고 신약은 신약대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조금도 그 질에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걸 우리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튼튼한 바탕 위에 이제 새 언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하는 것은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이 드러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난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사랑으로 통치하겠다.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나라를 내가 경륜하고 이 땅에 수립하겠다는 것이 신약에 드러난 게 사실이지만 구약의 첫 출발부터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인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흠과 티가 없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 만세전 계획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만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오차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는 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발적 사건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 일어났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끌어 가려 했는데 뭐가 사단이 어떤 뭐 유혹이 들어왔다든가 뭐가 생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후 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을 매우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가 다 완벽한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서 루터라든가 존 칼빈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원리를 드러낸 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든가 언약사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좋은 이제 원리가 드러났고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모든 신학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좋은 원리를 드러낸 건 사실입니다.
성경의 완전함, 절대 무오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가게 될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자, 새 언약을 옛 언약의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1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5페이지. 새 언약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는데 이제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경의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읽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쭉 흐름의 그 포인트를 잡아 가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우리 피조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하나님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인 거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자꾸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생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뭐 선악 판단도 하고 자기가 로망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려고 하다가 다 지치고 좌절하고 죽습니다. 어떤 인생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끊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이 없고 참 자유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딱 끊어서 말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끊어서 딱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을 언약으로 풀어내는 것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었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거죠. 이걸 에스겔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 야고보서는 음녀라고 합니다. 간음한 여자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림입니다. 우리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천국, 안식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명상을 해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와 좌절과 죄악의 역사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 조금 노력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길이 있다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마음이 이게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뭐 우리 좋은 선생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편안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근데 나를 인도해 준 뭐 선생님이든 뭐 아버지 부모님이든 그거와 딱 단계가 끊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 길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길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수많은 플라톤, 공자, 맹자, 뭐 칼막스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길 찾기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길이라고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따라가서 다 벼랑 끝에 가서 다 죽습니다. 니체가 신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니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이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인생의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다 죽고 다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도 안 사라지고 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가 그 헛된 가르침,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의 그 가르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7, 80년 지나면 다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예. 그러나 소망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병들어 죽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찾아진 인생들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인생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타락하게 되면 마음이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쪽으로 붙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적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속주의에 점령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속의 가치는 가장 현저한 가치가 뭡니까? 세상의 현저한 가치.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 네. 모든 가치의 집약체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현실적으로 건강도 보장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고 돈이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모든 세상 가치의 총체적 집약체가 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은 좀 많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은 이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가족 사랑은 이 가족의 중독적 사랑은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이거는 못 말립니다. 예. 죽어도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죽어도 이렇게 하는 데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그 자식 사랑에 온 인생을 다 겁니다. 다 그렇는데 이것들이 자라가지고 훌훌 이제 떠나가면 이제 허전한 거죠. 내가 뭐라고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쪽에 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마음이 이쪽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건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좋아하시죠? 우리가 돈, 그다음에 가족, 현대인들의 건강 이게 또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래서 온통 맨발 걷기 온통 우리 저기 서울에는 열풍입니다. 열풍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마음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계명에 따르면 온 마음을 다해서 건강이라면 뭐라도 잡아먹을 판입니다. 인간이 그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저쪽으로 끌어올리겠어요? 못 끌어올립니다. 죽어도 이쪽으로 갑니다. 죽어도 내 몸의 건강, 내가 낳은 자식, 또 내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돈. 이쪽으로 마음이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중독되어 있다 그럽니다. 중독은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중독되어 있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우상이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이제 말세에 이제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엄청 기쁜 거예요. 예, 건강하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결론은 돈도 가족도 건강도 아니고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이게 인간은 자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모든 말년에 넘어지거나 삶이 큰 실수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려고 과욕을 부리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인생이 안정이 되겠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냐 자기냐 이 말입니다. 자기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자기 우상을 섬기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이게 복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정말 이거는 우리 어제 시간에도 복음이라는 건 그 당대 맥락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 시대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사단을 멸하면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아담 타락 이게 뭐 치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치유 불가능한 죄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상처를 받아서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 치유는 입원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대 왔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번 찬란한 나라를 한번 구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나라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절망이라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소망은 별도로 언약의 동선을 따라서 찾아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딱 짜개집니다. 나라가 쪼개졌다는 건 여기서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인류사는 끊임없는 전쟁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은 조금 더 연장되다가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윗 왕통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합니다. 아주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북이스라엘보다 죄의 질로 보면 더 심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예 산당 짓고 뭐 형편없이 했지만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다 아세라 목상 딱 갖다 놓고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정확하게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리 해방입니다. 나를 모르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괜찮은 줄, 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나를 정확하게 알라고 이제 세계명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70년을 거쳐서 돌아온 요 시점에 이제 새 언약이 이제 터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그 찬란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룩한 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준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다 그럽니다. 문제는 죄인이 율법을 못 지킨다 이런 뜻이지 율법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등등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압축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그냥 사랑한 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나처럼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고급하고 아름다운 법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로 따지면은 인간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2차, 3차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성숙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 사랑을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깨닫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든가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예. 진짜 성령께서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는 일은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봉사냐 가짜 봉사냐는 자기가 압니다. 가짜 봉사를 하고 나면 자꾸 뭘 자랑하고 싶다든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북받치고
내 남은 삶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고 맙니다. 누가 알든지 말든지 아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충만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않는 가짜 봉사는 자꾸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정직하게 압니다, 자기가.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 내가 이거 가짜였구나. 그럼 가짜면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봉사를 하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없는 사랑,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해요. 사랑도 사랑 나름이라는 겁니다. 진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랑을 하고. 거짓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루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아름다운 법이 주어졌지만 인간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 잘 지켜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못 지키니 성전으로 와. 예수가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 구약에는 성전이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이제 율법이 돌비에 밖에 새겨있기 때문에 인간이 돌비를 보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말이.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면은 그게 부담이 되지. 그게 힘이 솟겠습니까? 못하는 인생에게 이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겨줘서 진리의 해방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부터 가는 마음을 이제 새 마음, 우리 에스겔서 이런 대로 새 영이 오면은, 새 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마음 속에다가 진리를 심겨준다. 진리는 그의 생명이고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기쁨이 오면은 돈은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김준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제가 좀 생길 뿐입니다. 그렇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다 필요하지. 뭐 예수 믿으면 돈 필요 없다 이런 또 엉터리 같은 또 사람도 있어요. 당신 돈이 필요 없어?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이 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붙들리면 정말 아름답게 쓰일 뿐이고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모든 타락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 뭐 소중한 거죠. 가족 사랑은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라 이런 말 없어요. 예수를 열심히 알고 믿어라 이렇게 돼 있지. 가족은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면 가족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것도 무섭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게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걸 잘 모르시죠? 가족은 우상이에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예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아들이 잘 되면 자기도 행복하고 아들이 안 되면 막 인생 다 무너진 거예요. 또 아들이 좀 인류대학 못 가면 인생 무너진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 가치고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쪽에 절대 가치를 놓치면 이게 절대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삽니다. 이쪽으로 마음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마음이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식값이 오르면 마음이 기쁨이 되고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떨어지면 막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출렁거림에 따라서 마음이 출렁하는 거죠. 점점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곧 하겠는데 야고보서에서 이제 마음에 심긴 법을 따라가라. 마음에 심긴 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쪽의 조건과 관계없이 마음의 안정, 감사함, 충만함을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다 그걸 심겨줍니다. 괜찮아. 지금이 죽어도 괜찮아. 지금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져도 괜찮아. 건강이 좀 무너져도 괜찮아.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았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 고통을 치르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같으면 지금 마음에 행복한 마음 가지기로 한다. 우리가 하면 끝나죠.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 사단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고 이미 습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습관을 무시 못합니다. 습관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 습관이 이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데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이스하게 말씀 딱 깨달으면 딱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끊어내는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몸부림의 세월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7, 80년의 고난의 여정을 주신 것은 이걸 끊어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돈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하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낸단 말이죠. 잠언서에 보면 돈이 날개 달아서 헐헐 날아간다 그럽니다.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아무리 진리하게도 헐헐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헐헐. 그러니까 돈이 헐헐 날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이게 내가 피 같은 돈인데 그게 헐헐 날아가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경험을 안 해봤다는 눈치인지 너무 절실하게 했다는 뜻인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뭐 재산이 있었다가 날아갔다. 건강했다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인생이 무너진 거겠죠.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어저께. 평소에 뭐 엄청 이거 뭐 타고난 건강이에요. 팔뚝 하나가 남자 팔뚝 몇 년 전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뭐 짤쯤아닌가 뭔가 해서 이 눈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칫하면 이제 실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를 눈에 안과에서 눈을 넣어가지고 겨우 운전을 해서 그렇게 건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번 무너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건강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전화 오고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래도 그게 뭐 말씀 금방 듣는다고 금방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을 모르는 분도 아닙니다.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엄청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데 눈이 이제 실명이 곧 된다니까 이거 남편을 지금 복양하고 남편도 건강이 썩 좋지를 않는데 완전 인생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겨우 안과에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지난주 한 2, 3주에 넘어졌습니다. 그냥 넘어지니까 뒤로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십자로 꿰매고 병원에 가니까 뇌수종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터져서 죽을때 넘어져서 발견돼서 수술해서 살긴 살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도 썩 좋지 않고. 자, 이제 뇌수종인가 뭔가 수술은 이제 하긴 했지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그러던 분이 너무 아픈 것도 인생이 정말 힘든 겁니다. 건강 너무도 참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실제 인생의 그 실존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목사님은 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 별로 못 찾겠다. 그때 넘어질 때 죽어버렸어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놔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은, 권사님 천국이 있는데 이런 말은 안 들리는 겁니다. 천국은 다음에 갈 일이고, 그냥 빨리 천국으로 보내지 왜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며칠 지나고 또 어저께 이제 그게 지난주에였고 어저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진 자리를 가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쓰러진지도 몰라요. 이제 정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병원을 데려가요. 쓰러진 자리에 가보니까 전부 이제 돌바닥인데
한 1m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그게 그 뭡니까?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넘어질 때 고기에 딱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회복이 됐고, 그때라 이제 정신이 들고 우리 자기 남편도 좀 돌봐야 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뭐 또. 이거는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간단하게 이야기 못 합니다. 말씀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말이야 뭐 말로 하는 거지만 이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되기까지의 건강했다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은 인생의 실존이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소망인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워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건강이 무너지거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거나 하면은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너무 힘들겠다고. 그게 뭐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뭐 천국이 있다는 둥, 뭐 예수 믿고 살면 힘이 생긴다던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니나 그냥 힘있게 살아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태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힘든 걸 거치면서 드디어 건강이 내 삶의 소망은 아니었구나를 배우고 돈이 내 삶의 절대 가치가 아니었구나를 배워가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그런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점, 우상을 섬기는 시점. 저희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는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새 언약은 예언적 의미고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가 언약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면 새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가 오시면 구약의 너희들이 지켜낼 수 없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 십자가로 부활 사건으로 부활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이 생명의 부활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려낼 뿐 아니라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위에 하늘의 진리를 땅에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땅에 살긴 살지요. 이 땅이라는 게 육신을 가지고 병도 거쳐야 되고 아픔도 거쳐야 되고 다 거치지 않습니까? 안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걸 땅에서 우리 고난의 삶을 누구나 거쳐가고 생로병사라는 이 어김없는 법칙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걸어가지만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왜 갔습니까? 뭐 쉬러 갔습니까?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천국을 가르쳐 주려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죠?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에 위를 추구하라. 땅의 끝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라. 이런 게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지만 위라고 하는 위와 아래의 공간 범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계시합니다.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이거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이미 골로새서 앞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게 하늘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이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 진리를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속한 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죄악의 가치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땅이라는 것이 이 밟고 다니는 땅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인데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하늘과 대비되는 이 세상에 속한 가치, 음란, 시기, 음욕, 탐심, 욕망, 물질 욕망, 인기욕, 모든 거 다 합니다. 그 여기에 땅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기쁨이 없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진리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려 오셨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려 오셨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하늘 가치로.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는 우리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오면은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식 가치로 자식 자랑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건강으로 사는, 우리 건강한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서 아픈 사람 위로하고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는. 아픈 사람이 지금 많은데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 때문에 지금 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땅에 속한 자기 자랑, 자기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도 교회는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사랑해서 우리 하늘을 되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붙은 마음을 바꿔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돈, 자식, 건강이 전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목적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자식들 잘 부양하고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연보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은 아름다운 진리에 붙들리면 다 가치로운 거니까 자식들도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좀 부족해서 못한 것도 많지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다 나쁠 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이걸 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기다 목을 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건강도 하나님께 건강 주시면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도 연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번에 뭐 상의한다고 여러 교회를 뭐 많이 이렇게 다듬고 했다면서 그 다 건강해야 나와서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건강해야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모든 걸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이제 아멘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는 이제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모였다고 바울한테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명을 다하는 데에는 내가 이 복음 전파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세상에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넘어선 사명, 그 진리, 이런 가치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감사하고 새롭게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빠져갖고 막 이 사람 죽일 사람 저 사람 죽일 사람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16페이지를 지나서 조금만 더 보십시다. 16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그 두 번째 동일한 진리 그러나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있고 3위 돌비가 아니라 신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비가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마음입니다. 17페이지 넘어가면 새 언약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억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 죄를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너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안 따집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희는 새끼 내 재산 다 갖고 어디 탕진했어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 재산과 재산의 탕진은 아버지를 사랑을 배우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져서 다 새롭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배우는 도구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에 집착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가말리엘 문화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이만큼 율법을 내만큼 잘 지킨 사람 나와봐.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교회 봉사 뭐 좀 하고 이러면은 내만큼 봉사하는 사람 나와봐. 막 그 사람 옆에는 막 선들선들합니다. 막 얼마나 막 포스가 달라요.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기쁨과 감사. 어쩌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영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성령을 보내줘서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새 언약에 우리가 다 일꾼이 된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18페이지가 이 클라이막스인데 여섯 번째. 성령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무슨 마음으로 수렴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 강조한 대로 율법이라는 게 많지요. 십계명도 있고 법규도 있고 규례도 많습니다. 613개나 법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되찾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들.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의 주제는 구약율법이 유효한가 안 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유효한가 안 한가, 생활의 규범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한, 이것이 깔끔하게 복음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성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성도들은 전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합니다. 왜? 세상살이를 목사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합니다. 목사도 목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성도님들은 세상살이에서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다. 돈 버리는 고통, 알죠? 인간관계 고통, 상사와의 갈등, 이게 다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성도님들은 진리를 듣고 싶어 오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를 듣고 싶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대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고학한 차원 성도가 아닌 다음에야 교회에서 위세를 부린다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도자의 탓입니다. 지도자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거나 지도자가 그쪽으로 가이드하거나 지도자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거나 하면은 성도들 자연스레 그쪽으로 갑니다. 지도자가 말씀 중심이면 성도들은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목사도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휘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스레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이 목사가 이걸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규범으로 지켜야 됩니다. 강단에서 딱 그래버리면은 그걸 어느 신학적 분별을 해서 그걸 반박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어지간히 공부를 좀 했다 치더라도 강단에서 권위 있게 확 전해버리면은 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이니까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붙네요. 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가 성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수많은 율법 조항을 어떻게 수렴을 하느냐,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에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그의 마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약 모든 율법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묶어져야 되죠. 율법이, 그 수많은 율법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묶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부여받은 거죠. 이 타락했던 마음, 이 덕지덕지 이게 돈에 붙어 있고, 이게 자식에게 붙어 있고, 건강에 붙어 있는 타락함,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상화하는 이 마음에 붙어 있던 이 마음으로는 절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때부터 이쪽으로 마음이 이제 도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돕니다. 그래 지금도 성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아직도 논쟁이에요. 뭐 칭의 이후에 성화는 어디까지 되냐면 성화니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게 되면 이쪽으로 안 갑니다. 가라 해도 점점 안 갑니다. 이제 나는 충분해. 충분한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사기꾼은 이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붙는 겁니다. 내가 일확천금을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사기꾼이 딱 붙죠. 근데 자기가 마음의 평강과 감사함, 지금 있는 것으로 충만하다고.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다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눈도 가지고 있고, 코도 가지고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지금 움직이는 건강도 있고, 그래도 좀 그럭저럭한 우리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안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안 가진 게. 가진 걸로 치면 셀 수 없습니다. 이 눈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안 가진 거. 탐욕으로 더 가져야 될 거. 돈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어오는데 한 1000만 원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700만 원의 갭만큼 힘든 거예요. 왜 당신은 그밖에 못 버리냐? 이런 거죠. 그 남자가 더 안 버리려고 안 버리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열심히 버는 게 최선이에요. 그 최선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욕심은 그걸 용납을 못 해요. 이 타락한 마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오늘 이제 결론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건데, 우리는 불순종하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남편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 당위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제나 지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내 뜻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안 된 게 많습니까? 대체로 안 되죠. 안 대체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목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달하지 못하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다. 어떤 사람 붙들고 길 가는 사람 보고 마음이 이거 무슨 돌을 묻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뭐 다 힘들다. 백의 백 사람 다 힘들대요. 백의 백 사람. 왜? 욕심이 뒤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 사단이 뒤에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인간의 목표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니까 언제 평안을 얻고 하면 삽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진짜 평강의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 평강의 길이 없다. 로마서에 말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무슨 평강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새 마음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와서 하늘을 열어주겠다. 땅에 속한 너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 주겠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대로가 다른 사람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왜 저러냐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주 바보처럼 사는데 가장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무슨 뭐 욕심도 없냐? 너는 뭐 자존심도 없냐? 그러지만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나온 대로 믿어지면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이 껍데기 뭐 치장을 한들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게 껍데기에다가 뭐 양복 저기 현대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입어야 인생이 빛깔 나냐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최고의 옷을 입은 거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그때 신바람은 세상 신바람이 아니라 그게 전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전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법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정통으로 못 깨달으면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 말년에 말이죠.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그렇다고 김 목사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다. 자아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이라고. 그게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 수많은 율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성취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는 율법 1조, 2조, 3조 이렇게 안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원형적으로 주신 것을 모형적으로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그 많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는데 인간은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내겠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서 진리의 깨달음과 마음의 감사함, 범사감사,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약 성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틀 동안 공부한 우리의 결론이고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거죠. 우리 결론이 32페이지에 이 언약 성취의 최종 결론이 하나님께만 찬송한다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새 언약 31페이지 결론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려니까 힘들고 우리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 뿐이죠. 그걸 포기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6-2 새 언약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랬잖아요. 지연된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데 지금 뭐 누리지도 못하는 천국.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농도야 새하늘과 새 땅처럼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덴 동산은 이제 타락을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는 나라지만 죄를 거치고 은혜를 깨달은 나라.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항상 기뻐했습니다. 네. 현실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수로 기뻐했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못 말립니다. 예. 지침이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이게 믿음으로 순종케 함으로 아까거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삶이 점점 포기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만난 거 이상이 더 이상 기쁨이 없네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이기적으로 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우리 자식들 힘들면 부모의 마음에 눈에 밟히듯이 자기가 진짜 누린 사람은 복음이 흘러 갑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영혼들, 땅끝에 있는 이방에 우리 인도에 참 갔다 왔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모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 마지막 늘 설교하면 그들이 설교합니다. 자기들이 뭐 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요. 야, 저걸 바꿔줘야 되는데 저렇게 자꾸 50센터 이상 모여가고 열렬하면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눈에 자꾸 밟힌다 그럽니다. 우리 대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누리십니까? 진리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먼 땅에 있는 이방의 젊은 영혼들, 그들에게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지 혼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 복음의 법칙을 떠나서 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최종 목적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향해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로 힘든 어려움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길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장로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다 직분자들 함께 한 뜻으로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을 향해서도 흘러 복음이 넘쳐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